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은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요셉 성인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성인이 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예? 아내를 잘 얻어서. 맞네. 아, 정말 있네요. 아, 정말이에요. 그죠? 마누라 잘 얻어서. 사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성요셉에 대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이 요셉 성인을 성인으로 축일로 지내게 된 것은 그렇게 초창기부터 아니에요. 14세기에 와서 그래요. 1300 몇 년에서 비오 몇 세인가 그때 처음으로 축일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에 대한 공적은 성서에서 거의 나타나지도 않고요.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역할은 다른 데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물론 유경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채택받지 못했던 어떤 그 설화로서 전해졌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는 요셉 성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요셉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죠? 유다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사가는 유다인들 입장에서 정통성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장자예요. 아들을 놓아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성모님의 역할보다도 요셉의 역할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이렇다 이러면서 요셉의 역할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보면 정말 요셉은 어떠한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마누라 정말 잘 얻어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사가는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간략하게 하는 이야기 내용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전하는 성모님의 마니피cat, 예수님의 잉태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게 표현을 해요. 그죠? 성모님도 가브리엘 천사의 문안을 받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 세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모범으로서의 모습을 마테오복음사가도 우리에게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떤 모범을 성 요셉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 안에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얘기해요. 의리가 있다 뭐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적어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사이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런 요셉에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요셉이네. 구약의 요셉도 꿈에 꿈 갖고 해몽을 하죠. 계속해서 꿈을. 그래서 하느님의 어떤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꿈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 꿈은 예수님께서 당신 계시를 드러내시는 어떤 장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기 계시예요. 전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렇게 내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성모님의 마니피카다고 아주 흡사한 구조예요. 그래서 요셉이 쭉 얘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었네? 맞네, 의로운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앞뒤 상황이 극과 극으로 다른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요셉은 율법주의적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원도 불사하고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신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그의 생각 안에서는.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계시는, 천사를 통한 예수님의 계시는 그가 생각했던 삶의 자리를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온통 뒤집어 놓는, 이게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자기를 혼돈 속에 빠뜨려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뜻 요셉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마치 성모님께서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죽음의 운명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당시 요셉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율법주의적 안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적 그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서 속에서는 요셉 성인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긴 해요. 제가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 하면서 좀 말썽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성모님께서 말년에 지내셨던 곳이 어딜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그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터키는 여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이 근거를 갖고 얘기는 하지만 요셉 성인이 어떻게 살다 돌아가셨는지, 왜 요한은 성모님만 모시고 그쪽으로 갔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았는지, 요셉 성인은 왜 버려두고 갔는지, 아니면 미리 돌아가셨는지 전혀 성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요셉 성인이 단순하게 마누라를 잘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모님과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꿔놓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식이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의 자격 조건이 있다면 바로 요셉과 같이 성모님, 당연히 성모님과 같이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틀, 사고방식,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많은 경험들, 이런 가치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예수님 오십시오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묘사도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말구이에 태어나셨다? 양문이? 말구이에 누워 계셨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지낼 수가 없어요. 대개 그 양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양을 몰아넣고 앞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요. 문이야. 그게 양우리예요. 우리 같이 집을 져갖고 통풍이 잘 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들이 그 안에서 오줌똥 다 쌓았고 그 안에 가스도 가득 차고 온갖 악취가 나는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왜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요셉이 정말 그렇게 무능했을까? 산딸인 자기 마누라 누일 방 하나 못 얻어,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산모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낳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왜 또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요셉 성인은 그 외딴 곳으로, 사람들이 주거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문이는 주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판에 우리 전혀 엉뚱한 곳이에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설정되어 갖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해가 전해져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복음사가들은 그런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고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 당연히 애를 낳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놓여야 돼.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 놓는,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거기에 막 딱 짜여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림을 지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그런 모습으로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란한 캐롤송과 많은 트리들, 예수님이 누인 구유, 예쁜 구유, 여기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성서에서 말하는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뜻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림식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얼마 남지 않은 거 우리 부족합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